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홍순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추석을 맞아 각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며 추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으니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향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잠깐 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을 마치며 기억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계시록 말씀을 마칩니다. 그동안 다뤘던 요한계시록의 핵심,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다룬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볼게요. 문학 기법 중 수미상관 기법이 있죠. 주로 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첫 연과 끝 연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합니다.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고 리듬을 형성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데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기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수미상관 기법과 같은 강조법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 읽을게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7절에서는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말씀하시고 12절에서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수미상관 기법이죠. 자, 7절에서는 땅의 관점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7절을 보면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7절 말씀에 의하면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면서 12절에 와서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수미상관 기법 7절과 12절, 처음과 끝을 동일한 말씀을 두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일생 동안 꼭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자, 7절과 1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을 마치는 오늘까지도 어쩌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느낌적으로는 그날이 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정말 그날이 올까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든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죠. 영어로는 Come, O Lord 라고 하고 아람어로는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과 소망이 담긴 이 기도문을 자주 고백했고 때로는 인사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문장을 자주 되뇌이거나 묵상하고 또 자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또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7절과 1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두 가지였죠. 먼저 첫째는 예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강조하신 것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상은 헬라어로 미스도스라고 하는데 임금, 보수, 보응, 포상 등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reward,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똑같죠. 상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상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상과 세상에서 통용되는 개념의 상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과 세상에서 말하는 상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에서 다른데요. 첫째는 상을 누가 주느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상은 사람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상을 바라고 꿈꾸는 사람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할까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게 돼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상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철저히 누구에게 시선이 가 있을까요?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애쓰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기뻐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선을 행하는 일이기에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죠. 내 행동이, 내 선행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그 동기, 목적이 중요하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나 사람을 위해 한 일이나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상과 세상에서 말하는 상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에서 다른데 첫째는 상을 누가 주느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상을 얻고 싶으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사람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면 그 상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를 혼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게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닌 세상이 주는 상을 얻고자 하는 것. 또 이와 반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다 오류죠. 두 경우 모두 잘못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길,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사람이 주는 상을 받는 길, 이 두 길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과 끝, 7절과 12절은 같은 내용 혹은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 일생의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붙들며 그리고 행하며 살아가야 할 말씀이죠. 그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예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었고 둘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본문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이 종종 쓰는 표현인데 과거 성경이 쓰이던 당시에는 오늘 본문처럼 처음과 끝 내용을 같도록 만들고 중간에 있는 내용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기법을 종종 썼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수미상관 기법으로 처음과 끝 말씀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샌드위치 기법으로 중간에 있는 말씀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말씀을 두 부분으로 또한 나눌 수 있는데 8, 9절과 10, 11절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8,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실 말씀이 꽤 많았죠. 요한은 여러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8절을 보니 그 모든 말씀이 끝납니다. 그 모든 환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실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갑자기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며칠 동안 환상을 봤죠. 여러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 전해 들었죠. 그러니 요한의 입장에서 천사가 굉장히 크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니까.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려고 엎드리려고 하니 천사가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 자,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 부각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8, 9절과 10절, 11절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8, 9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요약이면서 이 결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그중 첫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왔죠. 당시 로마의 화려함, 로마의 재력, 로마의 쾌락, 로마의 평안 등 로마가 주는 것이 너무나 좋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를 따랐죠. 사탄은 이 로마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로마와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말씀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계시록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약 5개월 동안 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일상에는, 우리 회사에는, 우리 학교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외에도 섬길 만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만족을 주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 외에도 경배하고 숭배하며 따라가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처럼 오늘날 우리는 화려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고 하죠. 이 말은 곧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대로 성취하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봉인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요지는 곧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수사학이 녹여져 있죠. 그래서 수미상관기법, 샌드위치 기법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말씀이 구조적으로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굉장히 여러모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또 수사학적인 기법들이 녹여져 있는데요. 11절 말씀은 대조법을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를 대조하고 있죠. 먼저 불의와 의에서 의는 의로움이죠.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리워드, 상 개념과 같이 의와 불의의 기준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불의는 그 반대죠. 그리고 이어서 대조하고 있는 것,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지점이죠. 거룩한 자의 반대를 더러운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을 의미하죠.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거룩인데 이 거룩하지 않은 것, 구별되지 않은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더러운 것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어디선가 본 듯 익숙하고 탐스러워하던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을 끌리게 하지만 사실은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삶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의와 불의, 그리고 구별과 더러움을 대조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종종 하시던 말씀인데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는 사람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말씀을 듣고도 귀를 닫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래 살던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학교 강의를 다니다 보면 세 부류의 학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수업을 전혀 듣지 않는 학생, 그리고 수업을 듣는 학생, 그리고 수업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학생. 수업은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누구는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는 자기가 옳은 대로 고집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말씀대로 자신을 돌이켜 살아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요약이면서 결론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며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7절과 12절 수미상관 기법을 통해 두 가지 강조했죠. 첫째,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고백하며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죠. 다만 여기서 상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받는 상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의 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두 가지 길 뿐인데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상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대로 살면서 사람이 주는 상을 받든지 두 길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미상관 기법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 또다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죠. 두 부분은 8, 9절과 11절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었습니다. 8, 9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의 말씀의 핵심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말씀을 안 듣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고집스럽게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또 고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의 요약이면서 결론에 해당한다고 했죠. 여러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 중 제가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쳐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지혜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그냥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인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께 상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올 때 그냥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닌, 또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드리며 또 기도하며 깨닫게 된 것 있다면 오늘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연휴가 끝나고 새 날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한 주 동안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또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또한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또한 구별되고 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또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